몇 주간 너무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여기 이제 설교 시간이라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싶은데,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우리 이삭 형제, 지난 2, 3주간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가인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하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비교였네. 뭐 결론을 물어볼 수 있을까? 큰 차이 없는 것 내가 가인이요? 가인이 나요? 가인이 어떤 측면이 제일 마음에 닿았을까? 생각보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이 많은 그 결정 의사에 있어서 살면서 많은 걸 선택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뭔가 이건 어떻게 할까라고 묻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거기까지 일단 안 닿는 것 같아요. 시작. 그래서 나중에 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나?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하는 순간이 많이 보였고 그냥 좀 그런 그래서 가인의 모습이 좀 제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하는데, 우리 이삭 형제 요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저는 이 기도를 공부해서 제가 집에서 나가길 좀 희망하고 있어가지고 뭐 특별한 이유라도? 그냥 이게 좀 집에 있으면은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좀 실은 이제 오늘 저에게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특별히 로마서에 요즘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가슴에 너무 와닿는 이야기가 있어서 꼭 나누었으면 해서 좀 오늘 로마서를 잠깐 좀 다루고 싶어요. 로마서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로마서가 여러분 알다시피 1장 1절에서부터 1장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러면서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되기나 쫙 말하면서 나가는 이제 17절이 마무리. 1장 18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장 1절에서 1장 32절인가 2절이죠. 2장 1절에부터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를 입증해줘요. 이 두 가지를 입증하는데 하나는 우리는 보통 The Gentiles라고 그러죠. Gentiles라고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소위 유대인 외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여기 유대인 The Jewish people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어떤 특징을 딱 하나 바울이 꼬집냐면 여기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로게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다가 할례를 받은 거죠. 서금시전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명명되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 외 모든 족속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1장 18절에서부터 1장 31절까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3장 8절까지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이러고 말을 끝내요.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쭉 살펴볼 텐데 3장 9절에 딱 들어가면서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의 결론을 이야기 딱 해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all under sin이에요. all under sin. 로마서에서 이게 두 번 반복되는데 all under sin.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전반부를 딱 끝내면서 선언을 하고 3장 10절에서부터 쭉
3장 18절까지 무엇을 설명하냐면 모두가 제 아래 있다라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로 딱 바꾸면 이건 전적 타락이에요. total depravity예요. 이게 전적 타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장 10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왜 전적 타락인가를 시편과 이사야, 그 다음에 잠언서를 들어서 성경 구절들로 바울이 입증해 가는 게 3장 10절로부터 18절. 왜 전적 타락인가? 근데 그 전적 타락 내용을 쫙 읽어보면 우리가 봤던 가인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의 스토리 중에 오늘 제가 좀 한 가지 살펴볼게요. 로마서 3장 15절이에요. 로마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5절 한번 펴볼게요. 로마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짧은 구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이게 지금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실제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인데 3장 약 10절에서 13절까지인가가 이게 바울이 소위 내적 본성으로서의 전적 타락을 말해요. 내적 본성. 우리 내적으로 어떻게 타락해 있는가. 이걸 계속 말하면 여러분 좀 궁금해 하니까 3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하기를 이제 전적 타락을 설명하는 첫 번째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not no righteous person not even one 하나도 없느니라 there's no one who understand 또 첫 번째는 이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하기를 no one understand 이해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으나 이 understand가 없다는 뜻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가 타락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타락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There is no one who seek out God.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말씀하기를 다 치우쳐 하나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말했거든요. 13절부터 말하기를 13절 말하기를 14절에 말하기를 첫 번째 바울이 예로 드는 구체적인 증거가 혀예요. 혀. 입이에요. 근데 이 혀와 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라. 왜 바울은 간략하게 전적 타락을 들으면서 내적 본성의 타락을 말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구체적인 예로 혀를 들었을까요? 왜 전적 타락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예로 첫 번째 혀를 들었을까? 혀는 권세가 있었어요. 좋아요. 혀는 권세가 있죠.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가 있어요. 혀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 나오고 창조의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있고 그렇죠. 이 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혀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유일한 조직이에요. 입이 인간의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통제되지 아니하기에 인간의 내적 본성이 여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내 심판은 내 입에 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바꿔 말하면 의미 없이 쏟아낸 셀리톡스도 농담조차도 심판할 때 그 말을 심판의 대상으로 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하기를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너희 말로 옳담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혀를 열어둔 이유는 인간의 통제 밖을 벗어나 있기에 인간의 내면적 의식과 본성이 입을 통하여 거침없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늘 15절부터 바울이 두 번째 예를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예가
오늘 피 흘리기의 빠른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목회자분이 말하기를, 참 그 여운이 여든 되신 분인데, 당신이 목회를 하시면서 세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목회를 하시면서 유학 갔다 온 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회를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여든이 되셔서 하시면서, 유학을 하고 목회를 동시에 병행한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근데 마지막 처음에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지적할 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은 것들이 가장 후회스럽다. 바꿔 말하면 성도들이 연약해 보이면 거침없이 설교를 통해서 말했던 거죠. 그게 자신이 가장 하나님 앞에 뼈아픈 잘못이라. 제가 솔직히 여기 서면서 가장 두려운 게 그런 측면이 하나예요. 제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직선적으로 말할까 봐.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또 하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오늘이 로마서 3장 15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을 따온 거예요. 또 하나 잠언서 1장 16절을 따온 건데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입니다. 칠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발은, 여기 오늘 시편에 나타나 있는 구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두 단어가 있는데 빠르며 신속하다는 거예요. 빠르며 신속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에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며 이 스위프트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그 헬라어 단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옥세이스라는 단어예요. 이 옥세이스가 퀵, 빠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속한, 스위프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즉각적인, 스폰테니우스라는 즉각적인 의미가 바로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옥세이스라는 이 단어를 왜 즉각적이다, 즉흥적이다라고 번역을 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 싶어요. 원래 이사야서 5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59장은.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를 설명하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기에 말한 피 흘리기에 빠른 발이에요. 피 흘리기에 신속한 발이에요. 피 흘리기에 즉흥적인 발이에요. 피 흘리기에 즉각적인 발이에요. 왜 바울은 이 스위프트라는 이 옥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그들은 피 흘리기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즉각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3장 9절에 말하기를 모든 인간이 전적 타락했는데 혓바닥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이미 그 죄악이 내재 속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거나 또는 그것이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에 피 흘리는데 굉장히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해 주는 거예요. 여기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포와 폐악, 여기 말하고 있는 피 흘림은 소위 성경에 말하면 늘 종말론적 상황을 뜻해요. 이것은 도덕애로의 타락한 인간이 도덕이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따라서 이런 폭력적 이벤트 속엔 소위 도덕적 붕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면에 무너진 도덕적 가치가
이미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본능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 없이 몸이 움직이는 상태를 오늘 이걸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하고 여기 옥세이 여러 말을 하기 전에 옥세우스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요. 옥세이스라는 이 헬라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적으로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를 뜻해요. 히브리서에 가면 선악에 전혀 연단을 받지 못한 아주 어린 아이를 뜻하거나 또는 구원받지 못한 즉흥적인 인간을 뜻해요. 또 다르게 말하면 판단을 유보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가져가기 위하여 뒤로 빠져주지 않는 거예요. 주변 상황에 대하여 굉장히 즉흥적이면서 본능적으로 반응해내는 걸 뜻하는 단어, 옥세이스라는 단어.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거예요. 도덕애로의 타락이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도덕적 판단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혓바닥 외에 본능적으로 모시주는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더 이상 판단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응해내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수한 SNS에 살고 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SNS를 통하여 우리는 정보를 접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해요. 우리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빼앗기고 나면 옥세이스가 찾아와요. 악순환을 도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이야기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랬어요. 말하기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릴라 도시에 대한 문제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는데 지금 두 번째 여쭙는 거예요. 첫 번째 여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묻고 그 도시 사람들을 구해라고 말했는데 옆에 군사들이 함께 있는 무리들이 움직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대규모 군대를 끌고 그 도시에 점령했는데 자기의 소수의 군집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냐고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가요. 지금 다윗의 애티튜드를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릴라를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니까 다윗의 가슴 속에는 즉각 가야겠다고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멈춰서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으로 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고. 근데 백성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그들을 설득하는 대신에 다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이래서 이렇게 반발하는 하나님 어찌 생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 두 번째 응답이 오자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릴라를 다시 점령해 블레셋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릴라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쳐내고 그 도시를 회복했을 때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듣고 사방이 밀폐되어 있는, 사방이 은폐되어 있는 그곳에 있으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즉각 내려갈 것을 계획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 다시 여쭈어요. 두 가지를 여쭙어요. 하나는 사울이 내려올까요? 또 하나는 이 그릴라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사울에게 팔까요? 두 가지 질문했던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내려올 것이며 이 도시 사람들이 너를 팔아 넘길 거라. 다윗이 즉각 군대를 이끌고 빠져나가. 또 다른 구절 사무엘상 30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상황은 어떠냐면 블레셋이 사울과 마지막 전쟁을 기브와 산인가 전쟁을 벌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체 다 올라갔어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 왕의 한
시중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블레셋 왕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맞닥뜨리고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블레셋 왕들 사이에 회의가 벌어졌어요. 다윗 때문에.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 블레셋 장군들을 쳐서 죽이던 자인데 지금 같이 전쟁을 나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자 다윗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다윗이 다시 돌려보내서 마을에 내려왔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이걸 훑어 지나가면서 모든 처자와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들고 간 거예요. 그때 장면이에요. 그때 말하기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을 죽이고자 결정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어요. 다윗이 완전 파탄이 온 거예요. 거의 정신적으로 붕괴 상태. 그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encourage himself by the Lord. 주를 인하여 다시 자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는 도우신다. 주 여호와는 도우신다. 여호와는 나입니다. 지금까지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까요? 계속 자기를 encourage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기를 창은데 에봇을 내게로 바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다시 그 위기 상황에 다윗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멈춰야 해. 멈춰야 해. 제가 요즘 다니엘서를 다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가장 첫 번째가 멈춰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사무엘하 5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여쭙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그 전쟁을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또다시 여쭤와 이르되 묻자온데 이르시되 이게 다윗이 전쟁 중에 나가서 전쟁 중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올라가지 말고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아까 스위프트 빠른 발이죠. 옥세이스라는 이 단어가 즉흥적인 스폰테니어스라는 이 단어인데 또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옥세이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태도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저 말 이해하시죠? 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에스겔서 9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9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9장 1절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세이스의 삶을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마귀에게 놀아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놀아납니다.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SNS를 좀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도록. 다시 바꿔 말하면 다윗이 끊임없이 여호와께 여쭙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에스겔서 1장 1절로부터 제가 좀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 에스겔서 9장 1절 말씀은 환상 중에 보는데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찰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지금 에스겔서 9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6명의 서기관이 나오는데 손에 다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머신을 뜯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머신을 뜯고 나온 거예요.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그 중에 하는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여러분 이 베옷의 특징이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 중에 살육하는 기계죠. 이 중에 한 명이 서기관으로서 먹을 차고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를 말하기를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그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여기 3절 말씀에 그 그룹에 머물러 있던 바꿔 말하면 여기 지성소 안에서 그룹 사이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께서 문으로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이 구장 장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사라지고 있는 장면을 뜻해요. 그러면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6명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 여기 3절 말씀에 그렇게 4절 말씀 이 서기관에게 이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비극에 대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표하는 자의 뒤를 쫓아서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하나님의 심판은 늘 아껴보죠. 긍휼 없는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늘 성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기 시작. 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핵심 인물, 성전 안에서 핵심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지도자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옥세이스라는 삶을 살아가면 여호와의 지성소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동편문으로 동편산으로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육하는 자들이 6명의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우리 민족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우리 가족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서 있다는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옥세이스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떤 것이 진짜 본질인지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를 깨닫는 자, 이 민족을 바라보고 울며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자,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 바로 이 애통이, 바로 여기 애통이. 따라서 우리가 SNS에 속아서 끊임없이 마귀가 전달하고 있는 수많은 시대 풍조와 시대 정신에 속아서 옥세이스야 하는 습관적인 즉각적인 즉흥적인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 앞에 서게 돼.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옥세이스의 삶은 멈춰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41장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몇 가지 일을 마치셔서 성전에 나가시 감람산으로 옮겨가셨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헤롯 성전, 그 당시에 약 60년, AD 20몇 년, 약 한 30년 동안 계속 건축한 헤롯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헤롯 성전의 그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께 와, 이 성전을 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향하여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흙으로 만든 둔덕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포위하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감격하는 그 성을 향해 예수님은 울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몇십 년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바라기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가슴에 담고 계신지를 여쭈어야 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가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받은 내용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은혜받은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유에 대한 거예요. 저는 워낙 소유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인생사가 복잡해서 말하는 소유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 소유의 문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제 좀 제가 극단적인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허무한 이것을 쫓아가면 그냥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모습으로 서게 돼요. 제가 바라기는 소유가 거짓입니다. 소유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시간적 단위가 있습니다. 그 하루에 하루가 시간적 단위입니다. 그 하루의 시간 단위 속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 하루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달리 한번 좀 같이 나눌게요. 자, 오늘 제가
오늘 이 복잡한 내용들을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아벨 이야기를 다룰 생각이었는데 좀 내용이 초반부에 약간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SNS에 절대 속지 마세요. 시간을 주지 마세요. 그걸로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앞에 기도하러 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가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입으로 말하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게 옥세이스라는 이 단어가 결국 발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 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게 하지 마세요. 밀은 안 믿어.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입에서 막 욕이 막 바로 나왔던 사람이 제가요 막 그침없이 욕을 했어요. 돌이켜봤더니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좋아해. 마귀가 너무 좋아해. 속지 마세요. 마귀를 슬프게 만드는 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귀를 절망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제가 좀 잔소리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오늘 길게 갈 수 없으니까 앞부분만 조금 마치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4장.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뭐 다행이기도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지겹도록 귀에 막 인이 배기도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맨 위에 18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절에서 올라가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18절 말씀 쭉 읽어보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걸 자세히 들어왔으면 기억나는 곳이 있을까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죠? 자, 기억 안 나죠? 자, 지금부터 좀 앞으로 주죠. 제가 산상수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비유하겠어요. 하나는 신의 산, 하나는 시온산. 시온산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은 그냥 마운틴이에요. 그냥 이름을 모르는 한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여기 신의 산에 올라갔던 장면이 하나님께서 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 번개가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 여기에 화살을 집어들고 가까이 가는 자를 죽이고 동물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누가 가까이 오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어요. 따라서 율법을 주실 때 묘사가 오늘 1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산상수훈을 주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죠? 이름 없는 산에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구름으로 빽빽하게 어두운 중에 불 중에 모든 것을 가려놓고 천사들과 위험 속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성으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두려워서 죽기까지 하기 생겼으니 더 이상 우리가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의 궁극적 차이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2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 우리가 이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이 의미하는 바를 좀 오늘 잠깐 앞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성경에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두 가지 피가 나와요. 뭐죠? 두 가지 피.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두 가지 피. 뭐가 나왔죠? 하나는 아벨의 피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이 두 가지 피가 있는 것 같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간략하게 이 아벨의 피는 무슨 피를 뜻할까요? 억울한 억울한 피. 계속 오늘 해볼게. 이 억울한 피는 뭐죠? 살인당한, 소위 보복을 요청하는 피예요. 따라서 땅을 더럽히고 땅이 외쳐 부르는 피예요. 또 다른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피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고 외치는 피예요. 따라서 아벨의 피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으니 공의를 바로 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죠. 이 사이에 피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피가 있을까요? 이걸 알면 놀라운 신학자입니다. 여기 사이에 동물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피와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 이 동물의 피는 차이가 뭘까요? 죄를 대신하는 일시적. 이제 할렐루야, 이제 가르치는 이제 보람이 납니다. 일시적인. 또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아벨의 피는 땅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역시 하나님께 보좌 앞에 나가서 피 소리가 있습니다. 동물의 피는 소리가, 동물의 피가 소리가 없다는 걸 무엇을 뜻할까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동물의 피가 어디에서 피죠? 율법에서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모든 것을 살펴보고, 오늘은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두 언약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 신약 하면 성경이 생각나니까 이것을 말하기를 옛 언약이라 부릅니다. 이 다른 하나는 새 언약이라 부릅니다. 이 옛 언약은 언제 맺어진 거죠? 아브라함 가죽 옛 언약은 언제 맺어진 거죠? 아브라함 가죽옷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한번 에스겔서 31장 30,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31장 31절입니다. 31장 3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에 말하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 이제 옛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이렇게. 따라서 옛 언약은 언제 맺어진 거? 출애굽할 때 맺어진 거예요. 이게 BC 1440몇 년경에 모세와 더불어 맺어진 언약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옛 언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옛것이라고 명명하신 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옛것이라고 명명한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맺어진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명명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언약을 바꾸고 교체하고 이행시키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옛 언약은 왜 하나님께서 폐기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 마치기로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많이 찾아야 되지만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옛 언약
1번 매개자가 있습니다. 놀랍게 옛 언약은 매개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알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도들이 옛 언약을 명명하면서 이 옛 언약, 율법은 누구에 의해서 제정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놀랍게 모든 사도들이 신학적 개념상 어떤 개념이냐면 율법은 천사에 의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은 천사에 의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의 산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사도들 거의 전체가 다 율법은 천사들을 매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심지어 천사가 제정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왜 신약의 사도들은 율법을 천사와 연결시킬까? 제가 그냥 좀 다른 말이에요.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갑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신명기 34장 2절이에요. 이게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산에서 오시고 셀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랜 전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라고 제가 다 같이 찾아보시죠. 신명기 3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이 많아서 안 찾고 싶은데 신명기 33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 모든 산은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다 각기 다른 지역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일어나시고 시내산에서 나오시고 그가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그 실은 여기 한글 성경에는 불같은 율법이 그 손에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전혀 번역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신명기 33장 2절은 굉장히 어려운 난해구예요. 이게 어떻게 난해구냐면 여기 아까 율법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가로가 쳐져 있어요. 따라서 이건 심지어 성경을 기록한 자들조차도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까 개역 한글처럼 실제는 이 불을 율법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 70인역이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에 이 대부분 신약의 모든 구약 성경 인용은 이 70인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어로 그 유일하게 번역된 성경책이 70인역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70인역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70인역이 두 가지를 번역했는데 첫 번째 1만 성도 이 성도라고 번역했는데 이 성도가 홀리원스인데 이 홀리원스를 대부분 다 천사들이라고 봤어요. 두 번째, 여기 불붙는 율법이라고 돼. 이 불붙는 율법을 율법이 아니고 천사 하나님은 신령한 존재로 보았어요. 70인역. 따라서 이 70인역을 기준으로 모든 신약의 성경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이 수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율법이 일일이 주어졌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따라서 율법은 신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천사들이 준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옛 언약의 율법은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분에 의해서 직접 주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직접 주어진 복음을 버리고 구약으로 돌아가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 두 번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여러분 이게 좀 증거를 보면 사도행전 7장 5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 두서없이 막 다루겠습니다. 7장 53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해요. 이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멩이 맞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를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다. 신약 성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은 천사가 전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봅시다. 19절. 이거는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들의 생각 속에 율법은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은 복음과 율법을 어떻게 차별하고 있냐면 모든 율법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시고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 성경의 제자들은 이 관념적 율법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그 두 가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해하시죠? 또 하나 잘 보기.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2장 2절도 역시 똑같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서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히브리서는 당시의 제자들을 가리키던 하나의 스탠다드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된 그리스도인의 지식이라고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보편화된 지식 속에 있는 히브리서 2장 2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율법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히브리서도 똑같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비교하면서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옛언약의 매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입니다. 두 번째, 중보자는 누구죠? 중보자. 소위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어두는 중보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죠? 옛언약의 중보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죠? 모세예요? 모세는 누구라 불리우죠? 하나님의 종, 사환이라 불립니다. 스튜어드십이나 서번트 또는 슬레이브로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하죠. 지금부터 이 말씀 전체가 히브리어 전체 맥락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말씀. 따라서 옛언약의 중보자는 사환입니다. 모세입니다. 세 번째, 언약. 율법은, 여러분, 3번. 율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 여기 보면, 레위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3절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말하기를 레위기 1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율법을 행하는데 두 가지 진리가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첫 번째 뭐? 법도입니다. 이 법도라는 이 단어가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법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파팀이라는 마시파팀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원래 말하면 법의 재판,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마시파팀이나 이 법도가 말하는 건 소위 법질서에 대한 겁니다. 법질서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법질서, 하나는 재판과 사회적 질서, 법질서에 대한. 두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내 법도를 따르며 두 번째는 내 규례로 행할 것이야. 규례로. 이게 주킴이라는 단어인데 킴. 발음이 이상하죠? 여기 하나의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어떤 것이냐면 보통 제사법, 절기법, 음식법 또는 기타 등등의 여러 법들을 떠요. 따라서 이건 사회법적 또는 이건 의식과 관련된 의식법과 관련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럼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말은 법도가 아니고 규례가 폐하여진 게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주장을 누가 하고 있냐면, 놀랍게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핵심 요체에서 이 율법을 시민법,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 또는 재래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로 의도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이 구별하고 말하기를 율법이 폐하여진 건 의식법, 재래법이다. 대신에 시민법과 도덕법은 법도에 의해서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를 좀 자세히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율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도와 규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법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에 속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절기는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절기도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음식법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들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있을 때 다룰게요. 자, 오늘은 구약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운 것. 네 번째,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옛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찾아볼 때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간이 하면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자, 지금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 이 들어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정확한 그 영어 번역 해석은 come in by stealth입니다. by stealth가 뭐죠? come in by stealth 또는 come in secret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여기 크립이라는 단어를 쓰죠. 움츠리고 들어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율법이 중간에 by stealth, 훔치듯이 또는 도둑질하듯이 또는 은밀하게 개입돼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셨던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중간에 개입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은밀하게. 의도를 알지 못한 채로. 이 바이세크리스는 바이스틸스라는 이 단어는 의도를 전혀 백성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은 5장 20절에 어떻게 율법이 들어온 이유를, 의도를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어떻게 하려고? 폭발적으로 인크리즈,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은밀하게 들어.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20절,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질문하면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기 율법은 어떤 것? 가만히 들어온 것? 더하여진 것입니다. 이게 added예요.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가 더 첨가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저들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그러면 율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율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첫 번째, 의도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율법은 왜 들어온 거죠? 저들이 범법함으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또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범법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범법을 더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바이스트리스라는 단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의도가 전혀 그들에게 은폐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 말이야죠. 그들에게 의도가 완전히 은폐되어 있어서 그들은 실상 율법을 받되 어떤 발상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있기에 율법을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그들에게 의도했던 스틸스, 속임의 일종의 기만인 거죠. 따라서 율법은 특징이 있습니다. 의도된 것이 아니게 반드시 그림자입니다. 사라져야 해.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바울은 제사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가 사라져야 한다고? 율법이. 바울은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안 바꾸고 정확하게 the law,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자에게 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반드시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본질이 나타날 때까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목적으로? 모든 인간을 다 죄 아래 가둘 때까지 율법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임시적인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본질상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봤을 때 경륜적으로, 의도적으로 은폐시켜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만 좀 더 쳐다보고 마칩시다. 여기 여러분 한 가지 기록해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바꿔 말하면 율법, the law를 regularly, legitimately, 법있게 쓰면, 합법적으로, lawfully, 합법적으로 법을 쓰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닌 것. 바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로마서 5장 2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예요. 또 하나, 죄를 더하게 하려고 더해진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법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은 8절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직복하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어떤 자냐면 오직 불법한 자와,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법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을 향하여 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율법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 율법을 끌어다가 교회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법에 활용했어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합시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게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제가 이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에 기계적 작용을 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속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율법을 들이대면 율법이 죄를 만드는 기계적 작용을 계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의거하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요. 아까 제가 왜 옥세이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냐면, 왜 이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기만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문제에 집착해요. 죄 아래에 있는 문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늘 죄 아래 문제, 자신의 죄 문제에 늘 몰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죄 문제 몰입되어 있으니까 늘 어디를 끌어오냐면 율법을 끌어다가 늘 자신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빠른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 위에 하나님의 뜻을 적극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배날 받고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위하여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제 문제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옥세이스라는 문제는 계속 우리를 여기다 붙잡아 두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좀 극단적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근본적으로 범법한 자들을 위하여 제정된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끊임없이 끌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작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 말이 아시죠? 자, 마지막 두 가지만 하고 갑시다. 첫 번째,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까 말한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8장 5절. 18장 5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어떻게 하리라고?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행하면 살리라 이 말을 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정확하게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는 범죄자를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고 또 하나는 이 범죄를 더 인크리즈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하면 살리라 이 말의 본질적 하나님의 의도는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율법이 의도하는 목적하는 말 행할 수 없기에 모두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따라서 일곱 번째, 율법의 목적이자 필연적 결과는 뭘까요? 율법의 목적이자 필연적 결과는 뭘까요? 푸토코스. 푸토코스. 정확하면 푸토코스. 푸토코스의 뜻이 뭐죠? 심령이 가는. 그 뜻이 뭐죠? 좀 더 직접적으로. 주인은 나의 속하자. 나는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율법이 목적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서 죄 아래 가둬놓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 가지고 있는 7가지 특징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새 언약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을 좀 살펴보느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이라는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고, 율법이라는 문제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개혁주의라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 용어는 모르요.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불러요. 개혁주의. 계속 개혁해 가는 거죠. 개혁주의. 또는 우리 복음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영역 속에서는 이 소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를 가장 두려워해요. 하나는 안티노미아니즘. 이게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소위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 폐기론.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서는 레갈리즘이에요. 이 레갈리즘 뜻은 율법주의예요. 따라서 ISM이 붙으면 이게 이데올로기화된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간에서 하나의 어떤 중립적인 위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앞으로 저한테 계속 이걸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도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성경 자체로만 읽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최대한 성경 자체로 읽어내야 돼.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연수해서 파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옛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옛 언약적 사실들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와 하나는 율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해하시죠? 오케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나누게 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나름에서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오늘 10배 나름에서 좀 시간이 갔는데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